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해처럼 달처럼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지키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할 때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더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수록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며 힘들수록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예레미야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썩은 띠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요. 울어도 소리 높여도 듣지 않으니 이제 아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사건을 만드십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빈 백합화를 보아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가 시청각 교재가 되기를, 예언자가 시청각 교재가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배로 된, 삼배하는 그 배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배로 된 허리띠를 사서 묶어라. 그리고 다음에 그 허리띠를 장만하니까 다시 임하여 이르기를 3절 4절에 그 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브라데라는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브라데 그러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브라데 강을, 큰 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강이 아니고요. 유브라데는 여기 요단강의 조그만 지류, 그러니까 개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또랑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만 또랑 옆에 가서 감추라. 물을 묻히지 말고 대신에 물가에 감추라 했습니다. 6절부터는 그 다음 이야기가 줍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거기에 감춰놨던, 바위 틈에 감춰놨던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물가에 감춰놨으니
습해의 것이고, 배가 습하고 땅에 어디 바위틈에 있으니 그게 썩었어요. 허리띠의 용도가 뭡니까? 허리를 묶는 거잖아요. 튼튼해야 되잖아요. 썩었으니 쓸 수 없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 썩은 띠처럼 만드시겠다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백성, 망한 백성. 그 이유는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교만입니까?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은 예언자가 돌이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교만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는 만큼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여기는 분의 말씀을 듣지요. 선생님이라고 여기는 분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동네 후배의 말은 별로 안 들을 거예요. 나보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말은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데 듣지 않은 그 교만. 내가 제일 높아.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게 여기서 교만이고, 그리고 혹시 여기더라도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유익, 내 욕심, 더 좋게 말하면 내 성공, 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뒤로 돌려놓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썩은 띠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지죠. 교만하면 순종을 하지 못하죠. 내가 높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여기서 특별히 교만해서 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심판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입니다.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바로가 그랬듯이 자기의 힘, 자기가 휘두르고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하나님 대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신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뒤로 남겨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변화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똑같은 변화,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옛날 얘기거나 남의 얘기로 여겨지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 집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속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띠를 두르듯이 내게 속해서 나랑 같이 다니고 나랑 같이 일하고 띠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교만이 썩게 했다고,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식물을 가지를 꺾어서 다른 식물에 접붙이면 거기서 붙어서 살면서 다른 식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고 허리띠로 만드셨는데 듣지 아니하고 거절함으로 썩어 버려서 쓸모없게 됐다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말로만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띠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과 함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썩은 띠처럼 됩니다. 교만을 인정하는 일이 믿음입니다. 나는 그냥 있으면 교만하니 믿음으로 자꾸 돌아오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은 띠처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있으면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꿈과 그 잘난 내 성공과 철학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뒤로 밀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띠가 될지언정 정말 쓸모있고 든든한 띠가 되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레미야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